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날들, 지난 날들을 어떻게 추억하고 그 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 속에서 간직해야 될 것인지, 또 매 순간마다 맞이하는 오늘의 현재, 우리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또한 맞이해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큰 즐거움과 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그 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서길 원하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죄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또 다른 사람의 아픔, 기쁨, 슬픔들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죠. 공감을 하는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지능이라는 말도 있는데, 서로 대화가 잘 되고 또 관계가 원활해지고 또 공감을 통해서 서로의 원하는 바를 잘 알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그런 이제 것의 원천이 되죠, 공감이란. 근데 공감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겪어보는 데에 그 공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공감을 하고 싶다, 또 공감을 잘하고 싶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 받았던 상처들,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성장하고 또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또 아픔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데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 그 아픔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공감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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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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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로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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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재물 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주님이 흘린 눈물은,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것을 이렇게 값진 것을 무엇 때문에 원하지 않는가. 주 예수 모셔요. 주 예수 모셔요. 당신의 구주로 주 예수 모시면 구원받는 이 기쁨.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것을 무엇 때문에 외면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값진 것을 무엇 때문에 원하지 않는가. 주 예수 모셔요. 주 예수 모셔요. 당신의 구주로 주 예수 모시면 거듭나는 새 생명.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것을 무엇 때문에 외면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값진 것을 무엇 때문에 원하지 않는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주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예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내 위로 받겠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씀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정말 쉽고 즐겁고 재밌을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는지 감사하는지 기도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또 매주일 말씀을 듣고 또 매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태까지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생각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오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면서 사랑숲교회 모든 가정이 사랑과 축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신령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위하여 사랑숲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사랑숲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숲 가족 모두가 평안하고 또 건강하시기를,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명도 걸리지 않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호군 청년이 오늘 전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드리라고, 원래는 내일인데 오늘 아침 7시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하여튼 수고 많았고요. 일단 인생에 3번의 기쁨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첫 번째는 군대를 제대하는 거, 전역하는 거, 그리고 2번째는 결혼하는 거, 또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전역한 게 가장 남자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축하의 박수를 우리로 환영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9페이지 잠언 8장 32절에 3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태계 소설가인 카프카의 작품 중에 문 밖에서 일생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일생 동안 문 밖에서 서성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그의 자기 앞을 막고 있는 그 병사에게,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이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고 계속 지켜서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반가워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문은 당신을 위하여 예비된 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태까지 한 번도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평생 동안 문 밖에서 서성거렸지만 문을 열어달라고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아서 나이 먹을 때까지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기회와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축복의 문이 있는데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또 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까지 가긴 갔는데 그 앞에 서성거리고 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소모하는 축복의 때를, 기회의 때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기도해야지. 그렇지만 막상 기도가 잘 되지 않고요. 또 기도를 간절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문이 되시고 또 길이 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나무를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혜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듣기 쉬운 말로 세상적인 속삭임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세상 말처럼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길 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서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10분 전에 와서요. 미리 나와서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지혜를 찾고 쫓아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합니다. 내 귀에 세상적인 소리가 들리고 엉뚱한 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또 찬송을 틀어놓고 계속 같이 따라 부르면서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일보다 우선적으로 영혼 구원의 일을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편 이 길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 메시지와 그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바쁜 일보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할 때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훈계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교훈을 수용하고 준수하는 것이 행복하고 안전한 장수의 삶을 보장받는다고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5절에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8장 33절 말씀과 잠언 3장 1절 2절 그리고 잠언 4장 5절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또 잠언 4장 5절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 말씀은요. 여기서 얻으라는 말씀은 구매하여서 사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서 소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업적 의미를 가지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 장사의 대상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따라서 잠언 8장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은 이 장사꾼이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간곡하게 고뇌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걸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거 사주세요. 이걸 오늘 꼭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의 획득을 얻을 것을 공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냥 듣고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시라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고 IQ도 높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엉뚱한 사건을 저지르고 손해보는 일,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을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은요, 잠자지 않고 밤을 새워서 망을 보며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은찬이가 지금 제가 근무했던 최전방 철책선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계속 나가서 근무를 서고 새벽에 철수를 합니다. 그렇게 망을 보라는 거죠. 적이 침투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경계 근무를 쓰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말씀의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면은 주의하면서 지켜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며 지켜보고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의 문 곁에 지키고 서서 문이 열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얻고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지금 빌립보서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서면은 다른 모든 문제는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훈계는 꾸준히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야 돼요. 매일 매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찬송을 듣고 내가 찬송을 했을 때 내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이 겸손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명령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그 문설주 앞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바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지혜를 얻을 기회라면 무슨 기회든지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일이 있다 그러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항상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도 우리 자리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보면요, 잠언 8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내 집 문을 쳐다보고 내 집 문 앞에 지켜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 받으리라. 주님 앞에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막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날마다 주님의 문 곁에서 기다린 것 같은 태도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는데요. 여기서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전에 기다리고 섰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걸로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저는 매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아유 그냥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늘어져서요.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잠언 8장 34절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문간에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며 더 적극적인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는 말씀은 왕궁에서 왕의 수종을 듣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또는 간절하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명령 안 해주니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면 그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은 열린다는 거죠. 기다리면. 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지혜를 주시는 지혜이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설주 곁은 왕을 만나기 위한 최상의 장소라는 거죠. 교회에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에 자주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설주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것이라는 거죠. 그곳은 곧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잠깐 후에도 그 누구보다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문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오죠. 문이 열리면은 바로 그냥 발 하나만 뛰어 넘으면은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문설주 곁에 서 있는 자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당장 안 된다고 뭐라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 되는 예수님을 배웠기를 사모하고 있으니 우리는 복된 자라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좀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니까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잠시 잠깐 살다 갑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동산을 거닐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귀중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고 우리 모두인 것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거죠. 고라 자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찾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의 주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참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좀 들어주시면은 그냥 나 이제 해결됐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떠나질 것이 아니라 항상 기다리면서 주님 전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세상의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면은 바로 고쳐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간직하고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히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어 생명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잠언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어 생명에 이르고 주님의 훈계를 받아들여서 의인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3장 18절을 말씀해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나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 언어로는 에츠하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곧 생명과 참 평안의 원천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은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연관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 그때 그 생명나무와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타난 지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며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은 생명나무의 양식을 먹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죽지 않기 때문에요.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잠언 8장 3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나를 잃는다는 것은 나에 대해 범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고
그러는 것이 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권고를 배격하고 그 인도를 쫓지 아니하며 주님을 멀리하는 것, 그 길에서 이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이 죄가 아니고 이러한 행위는 곧 영적 사망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거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은 영적으로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넓은 길,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이고요,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냥 마음 편하게 아무데나 걸어 다닐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으로 이끕니다. 은총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은총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고 악인이 아닌 선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잠언 3장 13절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물론 이 땅에서는 장수 못하고 좀 빨리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엄청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 보호보다 나음을 깨닫고 지혜를 얻어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음,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골로새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에는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 보화를 가지고 있고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눠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오늘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로 나와서 인간의 모든 전적 부패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각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의인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 22절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지혜를 얻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훈계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것은 죽은 거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영혼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지혜고요. 우리 구원받은 것을 등한히 여겨서 그냥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교회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고요, 항상 교회 문설주 곁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쫓아 행하며 지혜를 얻어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함으로 평안을 얻는, 이 땅에서도 평강을 얻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벗을 것 미리 여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문 앞에 서서 기다리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찾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교훈을 얻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지혜로 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삶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우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사명들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여 드린 예물과 헌신 봉사를 받아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도 회복되고 기업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눈동자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힘든 군대 생활을 오래 참고 전역함으로 우리 최욱은 청년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숲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숲 가족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랑숲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좀 꺼주세요.